오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고 아무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라는 찬양이 있는데, 추수감사절은 받은 복을 결산하는 날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감사라는 것은, 추수감사는 심은 거의 결산이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심은 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결산하는 날이거든요. 누가복음 8장 39절에 보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받은 복을,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너는 헤아려서 너는 세상에 그거를 증거하라. 이것이 성도의 부르심의 주님의 마음이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받은 복을 세상에 전파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절인데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8절에 보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우리의 감사가 풍성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감사하라, 찬송하라에서 던져주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감사라는 단어를 히브리서 1장에 시편에 나와 있는 1절의 이 감사는 야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야다는 두 가지 해석입니다. 손을 들고 그분을 찬양하라 하는 의미, 또 손을 들고 그분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야다라는 단어가 쓰였으면 그것은 찬송과 감사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거죠. 그 성경에는 수없이 찬양, 구약에는 얼마나 많은 찬양이 나옵니까? 근데 그 찬양이 바라를 말하느냐, 바라크를 말하느냐, 아니면 야다를 말하느냐, 할라를 말하느냐, 거기서 약간 뉘앙스, 기본 베이스는 하나님의 찬양, 그리고 하나님을 감사하지만 그 단어 속에서 던져지는 우리에게 명령과 단어 속에 던져지는 내용은 다르거든요. 오늘 시편 107편에는 모든 단어가 다 야다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라 야다, 찬양하라 야다.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은 한 줄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야다의 감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무조건 감사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이 범사는 양극을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양쪽이 뭡니까? 여러분, 좋은 일과 나쁜 일. 근데 사람은 여러분 본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은 시키지 않아도 감사합니다가 나와요. 근데 나쁜 일에 감사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기쁜 일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가 되지만 슬픈 일에 감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 뭐 하는 것마다 잘 돼. 그건 내비둬도 감사가 돼요. 근데 하는 일마다 막히고 묶였다, 매였다, 이 일에 감사가 쉽습니까? 거의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는 것에 감사 못하는 것, 이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거든요. 죄인들의 본능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선한 일에 감사, 어려움은 감사가 안 돼. 이건 죄인들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데, 양면, 선하고 좋은 일, 나쁘고 옳은 일, 어떤 일, 무조건 주님은 감사하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감사합니까? 따져 묻지만,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그 깊은 수렁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슬픔은 빨리 끝나기를 원하고,
괴로움의 고통은 빨리 끝나야지 나는 그냥 끝까지 고통 속에 살 거야, 이건 진짜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해도 나는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두 가지입니다. 감사가 유지되려면 감사해야 되고, 나의 감사가 아닌 불만과 원망과 저주의 조건을 우리가 기대하는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감사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감사를 뺏기지 않고, 감사할 수 없는 너의 조건 알지만 그렇게 그렇게 어려운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감사밖에 없단다 하시면서, 어려워도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괴로워도 감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양면의 감사를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감사의 최고봉은 당연히 무조건 감사일 수밖에 없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결론을 드렸죠. 감사해야 불평이, 감사해야 감사가 유지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감사를 심으라. 여러분, 추수는 심은 거의 결과니까 심으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 오늘 성경에도 보면 네 사람의 감사가 나와요. 우리는 10절까지만 읽었지만 전장을 보면 여기는 네 사람의 감사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냐? 4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이 캄캄한데 물이 있어 떡이 있어, 그러면 그나마 든든한 거예요. 끝이 없는 광야길에서 물이 떨어져 양식이 없어 캄캄해지는 겁니다. 그때 뼈가 이거 어떡하지? 뼈가 녹는다는 거죠. 마음이 힘들어지니까. 여러분, 광야길에서 물이 떨어져 보지 않았죠? 광야에서 물었으면 큰일 납니다. 그 긴장감은 고조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마음에서 감사가 하나 오느냐? 어렵죠. 어떡하나 불만, 어떡하나 불안, 내가 왜 이런 처지에 놓였느냐? 감사가 소멸되는 것이 광야길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이, 여러분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한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한다. 여러분, 그들은 오히려 어려움 속에 찬송하는 것이 보이고, 또 한 사람들의 감사는 이런 겁니다. 시편 107절 10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한 쇠사슬에 매임은 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어둠 속에 사망의 죽을 병을 만났다는 겁니다. 인생이 풀리지 않아서 공고해지는 겁니다. 날마다 재앙이라는 저주가 내 몸을 묶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이 감사가 나옵니까? 근데 아까 그랬죠.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은 주님이고, 그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야 감사가 터지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생을 하나님께서 감사하라는 이유는 감사해야 기적이 열리고, 여러분, 기적은 감사를 통해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려울 때 믿음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원망이 아닙니다. 불평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하라. 감사할 때 기적이 구원이 됐고, 감사할 때 기적이 능력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107편 17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여러분,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죄인에게 깨우침을 주려고, 하나님은 여러분 이토록 공고를 주셨을 때 믿음의 사람은 힘들어도 그걸 붙잡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힘들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역시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하나는 107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3절과 26절을 보면은 배들이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이 높아지는 겁니다. 파도가 치는 거, 큰 파도가. 그때 26절, 그들이 하늘로 쑥 꽂혔다 깊은 곳으로 다운되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 때문에 배가 업다운된다는 것은 이거 풍전등합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배가 파도에 의해서 떴다가 밑으로 곤두박질 때 감사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배가 고통을, 어려움을, 항해의 어려움을 당할 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밖에 없다라고 말할 때 그 일에 아멘 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라는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이때도 어쩔 수 없지만 인간은 약해지기 때문에 기적을 바라는 겁니다. 믿든지 말든지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 보세요. 의사가 안 돼요 라고 말하면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마음은 절망스럽지만 여러분, 절망 속의 사람들은 기적이 없을까? 어떻게 내 몸에 기적이 나타날까? 어떻게 우리 자녀에게 기적이 일어날까? 내심이 있을 때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근데 인생은 여러분 네 가지의 고통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지으니까 제가 표현을 안 했습니다만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죽음의 질병이거든요. 광야에서 방황할 때 여러분 물이 없으면 뼈가 녹거든요. 여러분 내 인생이 하는 것마다 착고에 보면 여러분 진짜 마음이 녹아지거든요. 걸어가는 인생길이 업다운이 심할 때 여러분 이거는 큰일 나는 거거든요. 이때 감사가 안 돼요. 그때 생각하는 건 어쨌든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야 돼.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맞다는 겁니다. 너에게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적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이 필요할 때 기적은 주님이 주시는데, 그 주님은 언제 기적을 주시느냐? 감사할 때 기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바보 만들려고 어려울 때 감사해서 남들이 볼 때 저 인간 미쳤나 소리를 들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적이지 않습니까? 작은 일 안에 기적을 끄집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불만 속에, 어려움 속에, 죽음의 입구 속에서 거기서 기적을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해야 기도가 살아나요.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원망하며 마지못해 하는 기도, 죽은 기도예요. 여러분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기도가 아닙니다. 산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죽은 자의 기도를 하는 게 누가 봤습니까? 죽은 자는 범죄한 인간이요, 죽은 자는 욕심의 인간이요, 죽은 자는 자기밖에 몰라. 내 욕심 찾으려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주세요, 우리 아들 좋은데 보내주세요, 어쩌고저쩌고. 그건 여러분 인간의 욕심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욕심의 기도는 죽은 자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염려의 기도는 죽은 자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산자의 기도로 안 하시는데, 산자의 기도는 언제 하느냐? 감사할 때 산자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에 세 가지 동사는 하나로 묶였어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그 동사는 하나로 묶였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또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어디를 순서를 맞춰도 하나입니다. 동사 세 개가 묶여 있으니까. 이 말을 연결하면 우리의 결론은 절망 속에서 빨리 소망이 오길 원하고, 죽을 병이 고쳐지길 원하고, 광야길이 멈추길 원하죠. 그러면 기뻐지는 거예요. 이 기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서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 세 사람의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했을 때 세 가지 똑같은 단어가 그들을 위험에서, 그들을 어려움에서, 그들을 위경에서 하나님은 건지셨다. 이게 기적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기적은 여러분 소위 말해서 감사에서 나오는, 감사할 때 나오는 건데, 이 감사를 통해서 쉬지 않는 기도, 이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 감사가 살아있으면 기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감사가 메말랐으면 그 기도는 기도하지만 중언부언의 기도, 죽은 자의 기도. 다시 말합니다. 산자의 기도는 감사할 때,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 그것도 살아있는 자의 기도예요. 근데 인생은 업다운이 있는 건 어떡합니까? 좋은 일 있을 때 감사는 누구나 하는 거고, 그때도 내가 감사의 기도는 산자의 기도니까 들으시겠죠. 근데 절망 속에서 우리는 감사가 안 돼요. 그러나 절망 속에서 감사할 때 나는 산자가 되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하는 기도는 진짜 산자의 기도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로 묶였어요. 그럼 너에게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리라. 이 세 개의 동사가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 성도의 출구는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감사가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무조건 감사하라. 여러분 이 무조건 감사가 가능하냐? 바라크를 깨달으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읽었던 말씀은 야다를 말씀드렸어요. 손 들고 찬양하라, 손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야다가 두 번째, 구약 성경에서 두 번째 많이 쓰이는 감사 찬송이 야다라는 단어고, 세 번째 많이 쓰이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이 바라크를 사용했던 사람은 여러분 고난의 대명사, 소위 말해서 무조건 감사하라의 대명사가 바로 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앞절은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죠. 잘 나가다 하루아침에 폭삭 주저앉았어요.
여러분 부자는 망해도 3년을 먹고 산다는데 욥한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바닥을 쳤어요. 살아있는 순간에도 몸이 간지러워서 기왓장으로 뭘 긁어야 되는 저주가 여러분 그냥 놔둬도 힘든 판인데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 되니 이게 사는 꼴이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 기앗장으로 몸을 긁어대고 자녀 다 죽고 물질 다 뺏기고 완전히 알그지 생그지가 된 욥이 기앗장으로 몸을 긁으면서 욥기서 1장 21절에 이르시되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남았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이게 공술의 공수구예요.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내가 저주받은 인생인데 내 입에서는 축복이 나간다, 내 입에서는 찬송이 나가는데 이 바라크의 기분이 뭐라고요? 감사해요.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근데 바라크의 신앙은 그렇다는 겁니다. 바라크가 뭐라고요? 여러분 바라크는 두 가지 해석이 나와요. 히브리 사전을 보면 바라크는 하늘로부터 보기, 나의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다라는. 두 번째 해석은 여러분 사람과 사이의 축복.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람과 사이의 경쟁이 아니라 사람과 사이의 다툼이 아니라 우리가 추수감사절 됐는데 감사가 별로 없어요. 바라크가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감사할 게 없어요. 그냥 우리는 현주소입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살고 지금도 운이 좋아서 이렇게 살고 요즘에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도 다행이다라고 말합니다만 하나님은 증가의 법칙이 있거든. 30배, 31, 32, 30, 40, 50, 60, 61, 62, 100 하나님은 증가하라는데 남들 다 증가할 때 증가하면 내심이지. 오히려 남들 다운될 때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으로 나를 증가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올해도 증가가 안 돼. 그 상태에서 이만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볼 때 뭘 그만해도 감사하냐 그러죠. 증가가 돼야지. 왜 증가가 하느냐? 뭘 심고 살았느냐? 바라크를 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바라크라는 단어, 그럼 어떤 바라크냐? 할랄이라는 단어까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 우리는 야다와 바라크와 할랄을 절대로 오늘 잊지 말아야 되고 이 세 단어가 계속 가슴에서 움직여서 1년을 붙잡으면 내년은 틀림없이 증가의 무엇인가. 기적의 하나님은 바라크에서 나타나시고 기적의 하나님은 할랄에서 역사하시고 기적의 하나님은 야다에서 역사하시니까 이거를 떠나서는 우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라크라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축복이 시작됩니다. 이 단어에 비밀이 하나 있어요. 나는 알몸으로 시작해서 알몸으로 갈 때 이 안에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결정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많이 주시든 덜 주시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을 압니다.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인생의 재앙이라고 합시다. 내 인생의 재앙은 끝이냐? 천만에 여러분 거기는 회복이 숨어 있습니다. 왜?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가져간 이도 하나님.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다시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다시 말합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 어찌해서 다 가져가 버렸어? 이유를 막론하고 여러분 이 바라크는 뭐라고? 다시 주시는 하나님. 이게 회복사상이에요. 내 몸에 기앗장을 긁으면서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싹 망해버린 이 인생을 다시 열어주실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뭐라고요?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이 뭐라고요? 바라크라는. 이 바라크의 베이스는 감사요. 그러니까 욥은 여러분 기앗장을 문지르면서 감사합니다. 남들이 볼 땐 미친 거죠. 미치지 않고 그렇게 못하죠. 그렇죠? 잊지 마셔야 되는데 바라크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고 혹시라도 내가 모든 걸 날려도 다시 하나님은 내게 주실 것이고.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러분 할랄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번째 사이를 알아야 돼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내가 뭘 뿌려야 되느냐. 우리는 여기서 거의 망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일단 결론으로 말하기라고.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을 다시 말합니다만 결실의 시간이다. 뿌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결실하는데 인간의 본능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저도 여러분 이 본능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이 본능과의 싸움 때문에 저도 별짓을 다 하는데 이 본능이기 때문에 이 본능을 고친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본능이 뭔지 아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죠?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은 감사할 줄 모르고 이런 것이 인간의 죄인의 본능.
의인의 본능은 감사, 의인의 본능은 찬양, 의인의 본능은 여호와, 의인의 본능은 주시는 이도 하나님,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 의인의 본능은 가져가셨어요? 다시 주시겠죠. 이게 의인의 본능이에요. 죄인의 본능은 왜 이러세요? 왜 나만 갖고 이러세요? 왜 나만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계십니까? 난리치고.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의 본능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침에는 감사해, 그러다가 원망으로 하루를 끝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부류가 광야에서 고통을 당할 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죄인의 본능은 고통을 당할 때, 아침에 출발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했지만 인생을 살다 보니 힘들고 괴로울 때 인간은 여러분, 할 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꼭 바라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또다시 하나님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삿대질했던 것이 인간 죄인의 본능이라는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바라크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분, 기복이 심해요. 그렇죠? 기복이 뭡니까? 감사를 자꾸 잊어버려서, 감사를 심어야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 감사의 자리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사단이 두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불만 있는 자가 못 넘어 감사야 불평, 원망, 시기, 질투, 그게 우리 본능이니까 나도 모르게 여러분, 나도 모르게 노예가, 시기의 노예가 돼서, 불평의 노예가 돼서 이거 할 날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의 경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호세아 결론이 호세아서 12장 10절을 보면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1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중요한 단어, 묵은 땅을 뭐하라? 기경하라. 그 다음 절,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이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셔야 된다. 우리의 안 되는 인생을 싹 여러분 뭐라고요? 제거하고 새롭게 되는 역사를 시작해야 돼. 그러려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묵은 땅이 뭡니까? 옛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좋지 못하는 습관, 내가 살아왔던 나의 방식, 그렇잖아요. 죄인의 본능을 말합니다. 본성. 죄인의 본성을 여러분, 이 묵은 땅이라고 그래요. 근데 묵은 땅을 그냥 두면 뭘 심든지 다 안 될 것만 뿌리니까 거둘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운이 좋으면 뭐 한 푼 거두고, 그렇잖아요. 기적이 없으니까. 그래, 기경이라는 뭐냐? 싹 깔아엎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동백 신도시예요. 여러분, 여기는 옛날에 제가 다녀봐서 알아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집 몇 채 이상한 동네, 저 구성으로 보니까 어정길은 여러분 그냥 샛길이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싹 그냥 개축이 아닙니다. 중축이 아닙니다. 지역을 싹 갈아엎어서 뿌리부터 다 밀어버리고 새롭게 설계해서 이 도시를 만든 거예요. 이걸 신도시라고 그래. 왜냐면 기경이 뭐냐? 신도시라는 거예요. 내가 살던 방식에서 몇 가지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마음을 갈아엎는데, 어떤 걸 갈아엎느냐? 묵은 것들, 잘못된 습관, 죄인의 습관, 어둠의 습관, 거둘 것이 없게 만드는 노예된 습관을 갈아엎어야 하나님은 갈아엎은 밭에 기적으로 찾아오시고 기적을 허락하신다. 기적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기적이 하나님은 존재하거든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간증 들어보면 뭐 짜증나는 겁니다. 저 인간은 왜, 저 교회는 왜, 우리는 뭐야 이게. 그러면 그 하나님은,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 여기는 안 계시느냐? 어디든지 하나님은 편지하시지만 내가 하나님 거주할 밭을 기경을 해야 되는데 만들지 못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기경하느냐? 어떻게 묵은 것을 끄집어내겠다? 할 날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찬양이라는 단어에서 똑같이 감사와 찬양으로 번역이 됐지만, 어떤 성경에는 감사, 어떤 구절에는 찬양으로 되어 있지만, 이 단어는 가장 세계로 여러분 유학에 대해 제일 많이 쓰여진 단어가 할 날이라는 단어예요. 이 할 날에서 여러분 야라는 단어, 야훼, 여호와가 야훼거든요. 그래서 할 날에서 야자를 붙여서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와 할 날은 같은 뜻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단어가 할렐루야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단어입니다.
근데 인간들끼리 써요. 만나면 할렐루야. 어우, 소름 끼치는 거죠. 여러분, 인간들끼리는 할렐루야 쓰면 안 돼. 우리는 습관이어서 할렐루야 어쩌고 저쩌고 이해는 되지만 사람끼리 쓰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단어지 우리가 받는 단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자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건 맞는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이 여러분 회중들에게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영광, 이건 맞는 말인데 인간들끼리 밥 먹으면서 할렐루야 인사한다고 할렐루야, 그건 여러분 단어의 용법으로 따지면 바람직한,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단어란 말입니다. 아무데나 습관이 잘못됐으면 가급적이면 인간들끼리는 할렐루야 쓰지 마세요. 그러나 할 날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할 날은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뜻이 뭐냐? 칭찬하다, 자랑하다, 그 다음에 축하하다. 할 날이 뭐라고요? 칭찬하다, 자랑하다, 축하하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늘 칭송해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모든 이름이 자랑이 되어야 되고 자랑을 올려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신 분, 그리고 그분의 모든 일을 우리는 종으로서 축하해 드리고, 이게 우리 뜻에서 감당될 수 없는 단어지만 익숙하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칭찬하다, 자랑하다, 여러분 축하하다. 근데 이 단어는 반드시 할 날이란 말이에요. 이 단어는 우리의 삶 속에 씨뿌림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할 날이라는 단어가 우리 인생의 씨뿌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묵은 땅을 싹 제거버리고 씨를 다시 뿌려야 되는데 우리는 입만 열면 할 날에 씨를 뿌려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바란다면 내 욕심을 차려가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하면서 하나님이여 내 땅에 기적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미안하지만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너는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네 기경도 안 되는 땅에 묵은 땅에 내가 뭘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안타깝게 죄인의 본능을 못 버리고 입술로 범죄하는 거예요. 저도 이것 때문에 무지 애를 쓰고 저는 이 원리를 알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죠, 이 죄인의 본능이 얼마나 이게 교만하고 강박한지 알면서도 내 입에는 할 날이 안 나와요. 알면 내가 이러면 안 돼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할 날에 거꾸로 할 날을 뒤집어서 엉뚱한 씨를 뿌린단 말입니다. 그 추수감사절을 받을 게 없는 겁니다. 왜? 할 날을 뿌려야 할 날에 열매가 오는데 할 날이 없어요. 늘 미워하고. 여러분, 칭찬의 반대는 뭡니까? 날마다 책망하는 거죠. 날마다 야단치고 날마다 꾸짖고 저쩌고. 그건 할 날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할 날이란다는, 성경에는 여러분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게 할 날의 오리지널이에요. 하나님은 이 할 날을 뿌려 하는데 우리는 여러분 이 할 날을 못 뿌려요. 이론은 알아. 근데 할면 이제 딱 부닥치면 나도 모르게 인간의 죄인의 본능이 나가서 할 말 못할 말 악다구니 있으면서 애를 쓰고 내가 저 인간은 이겨먹을 거야. 그럼 나는 그거로 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거두겠냐? 사단이 볼 때는 잘했다, 너는 가라지만 거둘 거야. 그 위경 속에서 업다운 치는 여러분 풍랑 속에서 살 수 없는 황활한 광야 속에서 내가 죄 때문에 찾아온 나의 공고 때문에 그 인생 내가 만들었지, 누가 나를 내가 선택했지, 누가 밀어놓습니까? 내가 만났지, 누가 밀어놓습니까? 내가 한 일을 누가 밀어놓습니까? 근데 왜 남 탓하냐고요. 내가 선택하고 안 되면 우리는 남 탓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도 여러분 죄인의 회개를 해요. 우리는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는 여러분 죄인의 회개는 안 돼. 죄인의 회개 뭡니까? 내중심적인 회개요. 내가 그러고 싶은 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 여러분 의인의 회개는 남 핑계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약한 거 어떻게 해? 내가 토택해, 내가 했잖아. 시켜서 한 것 바보입니까? 어린애도 아니고 누가 시켜도 결정은 내가 한 거잖아. 그럼 결정한 거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얘 때문에 그랬어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도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가 아니라 그냥 다 합리화 회개, 그건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아닌 거죠. 회개가 안 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 못하는 버릇을, 회개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회개도 여러분 갈아엎어야 돼요. 진짜 그냥 잘못했어요 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자꾸 토를 답니다. 교회 때문에, 목사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장로 때문에. 내가 바보라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할 날은 뭐라고요? 의도적으로 기분 나빠도 내가 당신 때문에 저주를 받으면 안 되잖아.
내가 왜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 망가집니까? 내가 왜 죄인들 때문에 내 인생 무너집니까? 그럼에도 나는 잘 돼야죠. 그게 뱀처럼 지혜로운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사람 되지만 나는 나야 돼요. 죄인 가운데 나는 의인의 자리에 일어나야 돼. 그 의도적으로 할랄 신앙을 가져야 돼. 의도적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박해하는 자를 뭐라고요? 축복하라. 어떻게 하든지 칭찬해야 돼. 남들은 뒷담할 때 바보들 되지 마세요. 왜 똑같이 바보들 됩니까? 남들은 모여서 뒷담할 때 나는 그들을 축복해야 돼요. 남들은 그들은 여러분 소위 말해서 자랑을, 그 사람을 자랑, 높여지고 저 사람 대단해, 여러분 자랑을 못해. 자랑 어렵더라고. 저도 여러분 우리 동교들 중에서 간간히 우리 동교 중에 누군가 잘 됐다는 소리 들으면 왜 이렇게 혈압이 받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 인간이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나보다 훨씬 인물도 못생기고 훨씬 못했는데 저 인간이 나보다 잘 됐다고 진짜 혈압 받는데, 전 감사한 게 우리 동기들 중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 내가 제일 잘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기들 가운데선 세상 말로 짱 먹었는데 밖에 나오니까 화감교회, 세해den교회, 여기 교회, 저기 교회, 우리는 이게 그럼 나도 모르게 혈압 받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혈압 받지 말고 바보야. 왜 안 되는 사람이 더 안 된 길을 선택하느냐? 네가 약할 때 너는 강한 자를 축복하라. 네가 힘없을 때 너보다 힘 있는 자를 자랑해줘라. 그 사람 잘하는 걸 뒤에서 큰 교회가 어떻고 어떤 목사가 그러지 말고 너는 저 목사를 자랑해줘라. 너는 저 목사를 칭찬하라. 너는 저 교회를 칭찬하라. 안 돼요. 근데 안 되면 끝까지 추수감사절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보루는 우리가 여러분 인물이 못생겼습니까? 우리가 기도가 부족합니까? 우리가 예배가 부족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뭐가 부족해요? 할 날이 부족한 거예요. 한마디로 사기당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손에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내가 사기다. 목사가 사기당했으니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사기를 당했을까. 그래서 오늘 정신 차리고 새롭게 시작하자. 다시 한번 묵은 땅을 싹 개간해버리고 다시 하자. 그게 뭡니까? 할랄. 힘들면 열이 받아서라도 할랄. 보복하는 길은 여러분 똑같은 인간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보복은 뭡니까? 저 인간을 할랄, 핍박하는 자를 할랄, 원수를 할랄, 칭찬하고 아멘, 존중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뭔 짓을 해도 신경 쓰지 말고 말려들면 안 돼. 나는 축복하고 카페 가서 까고 팰 때 똑같이 까고 패지 말고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축복하고. 여러분 똑같이 살면 똑같은 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여러분 이해가 돼서 계단 올라갈 때 안 된다. 어려워. 제가 다 해봐서 알아. 근데 우리는 여러분 오늘 독한 마음을 품어야 돼. 내가 내년에도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우리 11조 증가되는 거 보세요. 증가되는 거 없어요. 우리의 감사는 항상 다운돼. 오히려 하던 것도 못해. 사연이 들어보면 사연이 있어. 저는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건 범죄예요. 하라를 못하는 내가 범죄예요. 하라를 더 하는 게 은혜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할 날이 이루어져요. 어떻게 하든지 기분 나빠하지 말고 축복하고, 약한 자가 아닙니다. 약한 내가 강한 자 축복하고, 원수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어떻게 하든지 나의 경쟁자를 찍어 누르지 말고 찢으려고 하지 말고 그를 어떻게 하든지 세우려고. 그게 그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전술 전략이에요. 올 한 해 저물지만 내년부터 좋은 말로 할 때 할 날이 무기가 되시기를 저도 축복하고 여러분들도 축복합니다. 죽은 땅, 지은 땅들을 싹 밀어내고 오직 하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속상할 때는 감사합니다. 괴로울 때는 뭐라고? 의도적으로 감사합니다. 왜? 감사를 심어야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멘.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하죠. 가장 위태로울 때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실 거예요. 그때 자연인으로 돌아가지 말고 죄인의 기질로 살지 말고 그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선한 결실이 있음을 나만의 비밀 나는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분이 나빠도 저분을 축복합니다. 비유가 상해도 하나님 저분을 자랑스럽습니다. 저분을 정말로 높이기 원합니다. 자랑하기 원합니다. 경쟁자들을 할랄하세요. 안 좋은 사람을 할랄하세요. 그것이 내 인생의 기적을 일으키는 비결이고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우리는 이 말에 말할 것이 많은 여러분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할랄, 바라크, 위로부터 인간과 인간 사이에 축복자가 되라. 이간질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범죄하지 말고 지혜롭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축복하는 자가 되라. 무엇으로? 할랄로. 그리고 하나님께 이유를 막느라고 감사, 찬양과 감사. 주님 힘든데 감사합니다. 저는 넘어졌는데 안 넘어지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버틸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의 단어가 한 해 동안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저희의 인생을 바꿔내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이런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을 감아보시고,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나의 묵은 땅이 뭘까요? 이건 다 똑같아요. 크고 작은 뿐이지 다 경쟁자 축복 못합니다. 비유상한 사람 여러분 격려 못합니다. 누구를 자랑합니까? 내가 지금 힘든데. 근데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 이상 그 깊은 함정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거예요? 1년에 감사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냥 밥 먹을 때 감사하고 좋은 일 있으면 감사.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내가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때 죽을 것 업다운이 심할 때 그때 감사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기적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은 감사할 때 열린다는 거죠. 감사할 때 찾아온다는 거죠. 힘들지만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 칭찬하세요. 누군가를. 괴롭지만 여러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그래도 나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그래도 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워. 그래도 나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자랑스러워.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그 꼴이냐 하면 안 돼요. 힘들수록 더 그를 칭찬하고 더 그를 격려해. 똑같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여 축하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할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1년을 돌아볼 때 나는 할랄이 없었고 바라크가 없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없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축복자가 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감사와 찬양 그리고 바라크를 통해서 주시는 이도 하나님 취하셨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제는 그 믿음으로 칭찬하며 자랑하며 축하하는 나의 신앙을 주님 받아내시고, 이제부터는 기적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제부터는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생명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결실할 것이 많아지는 변화의 기적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남편에게 기적이, 부모님들에게 기적이, 내가 몸담고 있는 나의 직장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비즈니스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기적의 씨를 뿌리게 하시옵소서. 기적의 씨를 반드시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 아버지 우리의 마음 다 받아주시고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결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축복을 주님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